아멘. 역대상 29장 6절부터 14절, 역대상 29장 6절부터 1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드린 성전 건축 예물, 즐겁게 드린 성전 건축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네 다음 세대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 못했고,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잘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무슨 성전 건축이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어요. 만일에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아마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렸으니 안 된다 해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선 아마 고집 부리고 자기가 억지로 해보려고 아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길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바른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헤롯 성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성막이 처음에 있었고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포로 때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2차 성전이죠. 3차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공사 기간을 거쳤어요. 한 80년 동안.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재건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아람 출신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버리랴. 나중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어요. 돌 사이에 금을 넣어가지고 이 벽돌을 쌓았더니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금을 빼고 하나씩 드러내면서 금을 빼고 그래가지고 벽돌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정말 남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다 파괴가 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고 이 헤롯 왕은 자기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바른 고백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물론 구약의 성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 성전은 성막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물론 구약의 어떤 성전처럼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런 구약의 그런 성전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죠. 그전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예수님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성전처럼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곳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처소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우리가 예배당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모델링 우리 교회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이제 디자인 중에 있고 한 5월 중에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리모델링 시설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다윗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보면요.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만호는 이 반짝이는 돌 같은 종류의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 돌 예쁜 돌이에요.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내가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모함으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렇겠죠.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노니 다윗이 자기 힘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도 했고 사적으로도 사모함으로 3절에 보니까 사모함으로 드렸대요. 사모함으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할 재료와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3,000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kg으로 우리가 잡자고요. 한 달란트가 30kg인데 그러면 3,000달란트는 몇 킬로일까 계산을 해봤더니 9만 킬로예요. 9만 킬로. 9만 킬로라는 표현을 잘 우리가 안 하죠. 1,000킬로는 1톤이에요. 그죠? 1,000킬로가 1톤. 그래서 90톤입니다. 금이
자그마치 90톤이에요. 90톤. 1톤도 아니고 1톤이 한 이만큼 되면 1톤 될까요? 이만큼. 1톤. 근데 이게 90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준비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준비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털었어요. 사비를 들여서 자기 사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금을 드리고 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도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사랑이 더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이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불고기 반찬도 만들고, 비싼 고기 반찬도 만들었는데, 자녀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막 아깝죠, 여러분? 그만 먹어. 아까워. 그래요? 아니요. 더 먹어라, 야, 더 먹어. 맛있니? 더 먹어라, 더 먹어. 사랑하니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아깝지가 않아요.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드리는 것이 왠지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계산하게 되고, 왠지 덜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덜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어제도 가락동부교회에 우리 바울 전도회 부부 동반으로 한 2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50만 원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어디에 드려야 될지 마음속에 참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해보고 나니 양동제일교회로 이것을 송금해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송금을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송금하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깝지가 않아요.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이 자원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오늘 이 주보에도 이렇게 딱 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6절이에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 누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더니만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즐겁게 드린 성전 건축 예물이에요. 즐겁게 이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다윗보다도 더 많이 드려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여기에 백성들이 드렸는데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즐겁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겁게.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서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막 드리면서 기쁘고. 여러분, 사랑도 받는 것이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때도 하나님이 충만한 행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요, 주면서, 주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거예요. 즐거이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한다는 마음은 스스로 원한다는 거예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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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위에서.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공부 스스로 알아서 하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공부해라 이런 말 하면은, 아니 지금 내가 공부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공부하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왜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할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기뻐가지고 스스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는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가지고 하는 그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 종의 마음은 힘든 거예요. 노동자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또 종의 마음.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밭을 갈아라 그러면은 종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건 해도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밭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보니까 10명의 종 중에 아주 충성된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외동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위를 삼았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종이었는데 사위가 됐어요. 자, 사위가 됐습니다. 일을 더 잘할까요? 잘하지 않을까요? 답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예, 잘할 것 같죠? 아니, 종이었을 때는 시키는 것만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럼 이 재산 누구 거 돼요? 다 내 거잖아요. 사위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다 내 거구나. 이제부터 그냥 사위가 말이죠. 종이었던 그 사람이 사위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더 열심으로 막 일을 하는지 기뻐가지고 말이요. 자기도 막 일하고 종들도 막 같이 일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는지요. 자원하여 물질을 드렸어요.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여기 표현해 보니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다윗도 기뻐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막 자랑하면서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드렸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준비가 다 된 다음에는 쉬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잖아요. 재료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료와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일꾼들을 사가지고 일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다윗 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솔로몬은 편하게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이미 다윗이 다 저축 통장에다가 다 헌금을 다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써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교회가 성전 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하는 거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면 사실은 물질 때문 아니겠어요? 걱정하는 것은 예산과 물질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감사의 찬송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25절까지 쭉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송축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간 겁니다. 우리 것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나올 때 무슨 우리가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올 때는 그냥 알몸으로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집 있죠? 옷이 있죠? 먹을 쌀이 있죠? 차가 있죠? 여러분, 다 전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지금 받게 하시는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가 왕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부 드렸을 뿐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잖아요. 11조도 열이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열이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고요. 참 어떻게 이 시작이 됐는지 순조롭게 이렇게 저렇게 또 한 권사님의 그 헌금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모니터만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것만 하는 거는 여기에 달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요. 전면을 좀 바꾸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맞춰보고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은 좀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좀 유명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어제 음향 공사를 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또 그 엔지니어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저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셔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내가 아니어도 결국은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안 하면 그래도 된다. 네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네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돼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나의 물론 큰 부분이 아닐지라도 내 성심성의껏 내가 가진 실력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가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서로 이 신방 후에 막 대접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밥 살 겁니다. 이분이 또 밥 살 겁니다. 막 그래요. 그런 것은 서로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즐겁게 드린 성전 건축 예물 다윗이 다 준비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성심으로 드렸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근본에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